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송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의 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굽혀 그의 신발끈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죠. 그럼 과연 마가는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이고 그 마가만큼 아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제자들 근처에서 많은 일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기록한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선 마가를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간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일반적으로 마가였을 것이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이고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은 장년 어른 1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꽤 컸다. 그러니까 마가는 즉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나바라는 아주 걸출한 신앙인의 목회자의 또한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차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그 마가입니다. 다만 마가가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될 때에 마가는 1차 선교여행 중에 도망갔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도망갔으니까 아마도 부잣집 아들로서 긴 여행과 여러 가지 박해 상황과 굶주림과 그리고 여행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소리 없이 즉 아마도 상의 없이 혹은 상의했다 해도 그냥 무단으로 그 길을 중단하고 돌아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마가 가면 또 어려우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합니다.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우선할 것이냐 사람을 우선할 것인가 할 때에 성경은 바울의 편도 바나바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바울을 따라가는 데는 바울 편 아니냐? 아니고 성경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간 바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런 면에서 비록 잡힌 몸이 되었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이라든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끝이 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바울은 놀라운 사역을 한 겁니다. 물론 성경은 바울의 개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가는 어떠하냐? 바나바를 따라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필두로 해서 결국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 사역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가를 이 바울은 용서했고 또한 바울은 이 마가와 함께 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아마도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후 6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평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것을 한 30년 전후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약 한 30년, 35년 요 사이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아주 명확한 아주 논리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30년 전이라고 한다면 1990년대 혹은 80년대 후반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8년 올림픽 때를 기억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올림픽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이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오리 없게 하셨다. 이것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988년도에 있었던 서울 올림픽을 기억한다면 마가의 기록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서론을 말씀드리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복음서를 이렇게 4개나 쓰게 하셨을까? 하나면 어땠을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특히 우리가 말하는 교부 시대 때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뭐냐면 사복음서 조합.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한다든가 혹은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그 이유는 사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은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혹은 그것을 읽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쓰는 마가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의 시각과 또 이것을 받는 수신자들, 일반적인 유대인들,
혹은 또 흩어져 있는 또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유대인들 또는 아예 유대교적인 배경이 별로 없는 그러한 이방 기독교인들 이렇게 독자에 따라서 내용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도록 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특징을 이해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많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는 초기에 복음을 썼고 그리고 굉장히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썼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마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썼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마가는 누가나 마태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셨고 최소한 어렸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장 1절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내가 복음을 쓰는데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은 뭐냐?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선언하는 거죠. 세상의 복음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시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시작한다. 선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에 지은이 누구 또는 주제는 어떤 것 또는 누구에 대해서 쓰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는 전적으로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후대에 이건 마가가 기록했으니까 마가복음이라 하자 했을 것이고 마가 자신은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된 소식은 뭐냐? 인간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마가는 신앙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 65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불과 30여 년 만에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제자들은 즉시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 글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같은 속성,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말 그대로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이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이들이여 너희가 믿는 복음이 진리다 하는 것이고, 자, 너희가 믿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그래서 마가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참 짧다. 또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쪼개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긴 설교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에
마가복음은 짧고 마가복음은 좀 단순하지 않을까? 요한복음에 비해서 좀 심오한 내용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오해하지만 실제로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기록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가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 할로윈 축제라 해서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 북한에서 울릉도 북쪽으로 우리 NLL을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NLL을 넘어와서, 물론 공해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영토 안에다가, 영해죠, 정확하게 영해 바다 안에다가 미사일을 쐈습니다.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이 시대를, 혹은 내가 살아가야 할 만한 이정표가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이정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선 마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글대로 왔다. 누가 왔느냐? 세례 요한이 왔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회개. 다시 말하면 반성. 돌이켜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돌이켜보는 거예요. 역사 이래 우리만큼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역사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돌이켜봄,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봄, 혹은 현재 우리의 상황들을 돌이켜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게 우리 현실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반성입니다. 돌이켜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혹은 과거에는 어땠을까? 돌이켜보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동시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그 돌이켜봄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는 자기를 자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마가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뭘 말하느냐 하면,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한 것은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다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제
다 짐을 내려놓는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와 무거운 짐진에 따르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돌이켜봄, 반성,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뭐냐? 그 새로운 세상이 뭐냐? 세례 요한은 본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길에 죽은 낙타의 가죽,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것을 가지고 허리띠를 했다. 그 옷가짐에 있어서 아주 검소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검소하다. 먹는 건 뭘 먹었느냐? 메뚜기와 들에 있는 꿀. 석청은 도래에서 나오는 꿀이지만 들에 있는 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급자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아주 그 하찮은 음식을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먹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검소한 삶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가짐과 사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나의 몸가짐, 그 몸가짐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움을 추구했죠. 그 새로움이 뭐냐? 낙타 털옷과 가죽띠였다. 그것은 나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내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낙타 털옷과 가죽띠는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먹거리,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먹거리는 단순히 오늘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만을 말하는 건 아닐 줄 압니다. 내가 활동하는 많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하는 겁니다. 모임의 모습. 더 나가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잘 먹자, 잘 살자. 본질적인 고민인 왜라고 이야기할 때 본질적인 고민은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잘 살 수 있으면, 잘 먹을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가 직업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내려놓은 거죠. 먹거리, 메뚜기와 석청. 자급자족하면서 아주 최소한의 삶의 모습을 갖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변화시킨 겁니다. 셋째로 뭘 변화시켰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여기 짧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명이죠. 그리고 뭘 했느냐?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무슨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세에 대한 부분을 여기 설명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이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나보다 어떤 분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나를 넘어서는 사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기꺼이 주님 앞에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 신발끈은 누가 푸냐? 그 시대에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등상. 그것은 뭐냐면 왕이 앉아 있을 때 그 발을 얹어 놓는 게 발등상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진 적장이나 전쟁에서 진 패배한 왕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무릎 꿇여서 그 앞에 앉혀놓고 정복 혹은 승리한 왕이 발을 얹어 놓는 겁니다. 아주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그와 비슷하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참 그런 사람이다. 겸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겸손합니다.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물론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례요한의 그 뒤의 일상을 보면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저쪽으로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선생님 뭔가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끝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 플러스 성실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요한이 가졌던 그 몸가짐,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었던 그 모습, 그 먹고 사는 삶의 모습,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모습, 그 복음 증거를 감당하면서 겸손함과 근면함으로 감당했던, 성실함으로 감당했던 그 모습,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해진 언약은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북한에서 우리 울릉도 북쪽 방향을 해서 지금 미사일을 쏴서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지금 일련의 위기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95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주를 높이고 문 영원거와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